오늘은 여러분이 잘 모르는 운동 종목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림을 보고 어떤 종목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물 위에서 배를 타고 열심히 노를 젓고 있네요. 이 운동의 정확한 이름을 아는 친구가 있나요? 카약? 카누? 둘 다 틀렸습니다. 이 운동의 이름은 조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올림픽 주 종목으로 선정되어 있을 만큼 인기가 많은 운동이기도 해요. 조정 안에서도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만 오늘 소개하려는 것은 에이트라는 종목이에요. 조정 경기에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사진을 보고 눈치챈 친구가 있나요? 보통 속도를 경쟁하는 스포츠에서 선수는 결승점을 바라보고 달리게 되죠. 하지만 조정 경기에서는 결승점을 자신의 등 뒤에 두고 달립니다. 선수들은 그럼 결승점을 바라보지 않은 채 그저 열심히 노를 젓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결승점이 뒤에 있는데 선수들이 노를 저어서 결승점에 도착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결승점을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 콕스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덕분인데요. 이 콕스라는 조정 경기에서 콕스라는 자리를 담당한 포지션을 담당한 사람은 유일하게 배를 탄 사람들 중에 결승점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배가 결승점을 통과할 때까지 선수들을 응원하고 방향을 알려주는 사람이 바로 이 콕스입니다. 노를 젓는 선수들은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 콕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콕스만 바라보고 노를 젓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이 콕스를 담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조정 경기에서 승리하는 조건에는 노를 젓는 사람들의 힘이나 스킬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 아무리 힘이 세고 스피드가 빨라도 경기장을 벗어나서 결승점을 통과하지 못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감이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콕스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콕스가 결승점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눈이니까 정확한 방향을 우리에게 조정 선수들에게 알려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에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콕스와 같은 분이 계시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우리가 결승점이 어딘지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계세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죠.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동한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함께 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의 방향을 알려주시려는 하나님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전도사님하고 오늘도 말씀드리러 가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의 말씀, 전도사님과 화면을 참고해서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요셉이 형제들과 만나는 용서하는 모습을 보았죠. 기억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게 되었죠. 오늘 우리가 또 살펴볼 성경 이야기는 요셉이 죽고 약 400년이 지난 뒤의 모습이에요. 400년이 지나자 애굽의 왕은 더 이상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고 노예로 삼기 시작했어요. 매일 고된 노역에 시달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한 명의 지도자를 준비했는데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지도자를 사랑 그리고 시우와 함께 오늘 만나보려고 합니다. 사랑과 시우는 비블리오 캐스트를 통해 누구를 만나고 돌아왔을까요? 그럼 함께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얘들아 준비됐지? 근데 시우는 교회 다니니? 아니요. 얘는 그냥 게임 덕후라서 게임이라면 무조건 해보고 싶어 한다니까요. 왜요? 교회 안 다니면 이 게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닌데 성경을 알아야 할 수 있다니까. 아직 베타 버전이기도 하고.
그래, 기왕 이렇게 된 김에 성경 공부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테스트 한번 해보지 뭐. 예스! 너무 기대돼요. 우와, 대박. 이게 수정이 안 돼 있었구나. 뭐야? 안 돼! 여기가 미디안이라는 곳이구나. 응? 시우는 어디 갔지? 모세, 네가 감히 깜짝이야. 야, 너 어디 갔었어? 너 근데 옷이 왜 그대로야? 몰라. 여기 오기 전에 어디 잠깐 갔었는데 큰 도시인데 피라미드 같은 게 있었어. 피라미드면 이집트? 맞는 것 같아. 뭐지? 버그였나? 근데 거기서 어떤 남자가 사람을 죽였어. 자, 가자. 자, 가자. 갑자기 왜 그래?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 살인을 했다고? 내가 봤어. 누구랑 막 싸우다가 밀어서 아래로 떨어뜨렸어. 이름도 들었는데 무슨 네모? 세모. 뭐였지? 모세? 맞다, 모세. 근데 어떻게 알았어? 그게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서 자기 나라 백성들이 괴롭힘 당하는 모습에 화가 나서 그런 거야. 저쪽이면 서쪽이네? 호렙산인가? 따라가 보자. 잠깐. 사연은 알겠는데 또 나만 다른 데로 가면 어떡해? 너 혹시 무서워서 그래? 야, 너 쫄보구나. 너 되게 많이 쫄았다? 아니거든? 가자. 빨리 가자고. 오늘 오류가 좀 심하네? 괜찮아. 다른 데로 안 갔으면 됐지 뭐. 저게 심각한 버그 같은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도 나무가 타지를 않네? 진짜 버그 맞나 봐. 와, 신기해. 이렇게 멋있는데 버그라고? 아니면 이걸 꺼야 하는 건가 보다. 집수리하는 게임처럼. 물을 찾아야 하나? 정말 이상한 광경이구나. 떨기나무가 어떻게 타지 않을까? 모세야, 모세야.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무에서 소리가 들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야. 더 이상 다가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으며 울부짖는 소리도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구해내고 이끌어내어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너는 이집트로 가라. 나는 너를 이집트 왕에게 보내어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도록 할 것이다. 주님,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가 진짜 이집트로 돌아가진 않겠지? 돌아가. 하나님이 시키셨잖아. 말도 안 돼. 모세는 거기서 사람을 죽였잖아.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하기도 전에 잡혀갈걸? 40년이나 지났으니까 그때 있던 사람들 다 사라지지 않았을까? 그래도 내가 모세라면 절대 이집트엔 안 돌아가. 확인해 볼래? 저는 이집트에 있는 형제들에게 돌아가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 조심히 가도록 하게. 하나님이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려주셨어요.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와, 진짜 가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 아, 그리고 이 뒤는 엄청 유명한 이야기거든. 넌 모르겠지만 뭐? 어떻게 되는데? 여러분 잘 보았나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지도자는 바로 모세였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공주의 손에서 자랐죠.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에게 모질 계매를 받는 이스라엘 사람을 보게 되었어요.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모세는 애굽 사람을 말리려다가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춰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곧 탄로나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된 바로 왕은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모세는 바로 왕을 피해 애굽에서 나와 미디안으로 도망쳤어요. 미디안에서 모세는 십보라라는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40년 동안을 이집트에서 떠나 지내게 됩니다. 어느 날 평소와 같이 양을 치던 모세는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분명 떨기나무가 불에 붙어서 타고 있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고 불이 붙은 상태로 계속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모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신기한 나무를 보려고 나무에 가까이 가자 갑자기 모세를 찾는 음성이 들렸어요. 바로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죠. 왜 모세는 신발을 벗어야만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땅이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또 더러운 것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서 한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어떤 명령이었죠? 출애굽기 3장 10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오늘 말씀이었죠.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면 살인자로 감옥에 갇힐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모세가 말을 잘하거나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이 부족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능력과 도울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이에 모세는 콕스의 명령을 받는 노젓는 사람처럼 다른 것에 시선을 뺏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행동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시켰어요. 모세가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펼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순종한 결과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던 거죠. 비록 모세가 자신은 부족하다고 고백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셨고 맺었던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를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켜야 할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는 거예요. 정확한 방향으로 지시하는 콕스를 바라보지 않고는 다른 곳에 한눈 팔다가는 올바른 결승점에 도착할 수 없겠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 판단이나 세상에서 알려주는 것들 그리고 우리만의 생각과 우리의 힘만을 따른다면 여러분 결승점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없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의 삶의 마지막 종착지에 도착할 수 없다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려는 그 땅에 갈 수 없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만 의지하자. 정말 이 외침처럼 한 주간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큰나무 교회 아동부 친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모세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고 자신의 부족함도 알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왕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습니다. 또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사람, 또 현명한 믿음의 어린이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결승점을 향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축복된 그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